잖아요. 아시죠? 네. 다행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네. 감사하고, 특히 이제 오늘부터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거 음성 파일 녹화해서 드릴 테니까 네. 필요하면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넓게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이것도 또 태교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 부모가 되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근데 저희랑은 한 번도 안 했죠. 자녀 교육은 한 번도 조금은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미르테 아, 참여하고 그럴 때게 네.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은 나네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서 또 형제를 통해서 그 아이 이제 교육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집에 아이가 생기면 모든 초점이 글로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음, 봐도 네. 아이 중심으로 물건도 사고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가는 게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매여가지고 또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과거에는 사실 아이가 보통 집에 5명, 6명, 7명이 있어도 조금 방관하는 식으로 놔뒀어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얻어맞아도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위계질서 세우고. 근데 지금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절절절절절 매요. 맞아요. 자매님 주변에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죠? 저희 언니. 뭐 그분만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전에는 부모들이 일 다니고 뭐 농사 지면서도 그냥 밭둑에다가도 애 그냥 놔둬버리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집에다 묶어놓고 나가고 그냥. 네. 그런데 요새 그렇게 했다가 무슨 아동 학대로 해가지고 그냥 금방 그 뭐 부모도 이제 조사받으러 가야 될 거고. 네. 그만큼 지금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참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성경적인 이 자녀 교육관을 갖추면은 다를 거예요. 네. 자매님 이제 먼저 이거는 공부 전혀 서두르지 않고요.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갈 거예요. 네. 할 얘기 다 하고. 음,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에요. 아이가 아이가 마땅히, 예, 읽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네. 아이가 마땅히 가야, 여기 마땅히 가야 할 길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세상 거도 이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길로 가르쳐라. 아이를 훈련시키라. 반복해서 하라는 얘기죠. 한 번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다. 근데 뒷말씀, 그리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그가 늙어서도 그 아이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길을. 잠시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실수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어렸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성경에 십계명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고, 또 너가 하나님을 이렇게 일찍 봤던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제가 세뇌, 이 세자가 아니구나. 세뇌. 아, 새? 어이 아닌가? 이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나는 세네. 이것도 아닌가? 그냥 써요. 그냥. 네. 그냥 서로 합의되면 돼요. 네. 이 세뇌를 시킨다고 이제 전 자꾸 얘기하는데 반복해서 지금 말씀도 암송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내게 되면서 아,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그리고 아,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개념은 사회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교과서에도. 네. 그런데 그걸 한 번 들은 거랑 자매님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두 번 듣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할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라. 그죠?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무의식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믿어요, 그대로. 음. 말이 떨어지면서부터 암송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냥. 차근차근. 그렇게 한 분 중에 하나가 저기 멀리로 저기 그 전라도 쪽으로 떠난 그 자매님이야. 딱 깨닫고서. 그분 예, 그분이야, 바로 그분. 그래가지고 애가 입이 떨어지면서부터 그 두 아이들은 암송을 했어요. 근데 몇 엄청나, 살이에요? 예?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아니, 작은 아이는 한 2살 지나서부터 암송했어요. 2살? 예. 말하면서부터. 아, 말을 빨리 했나 봐요. 예, 빨리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큰아이는 한 살인가? 2살 위죠. 걔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몇십 구절씩 했어요. 어, 여섯 일곱 절짜리 노냐 해치우고, 그래서 네. 한마디씩 그 이제 엄마가 씹어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시키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교회 오면은 제 앞에서 그거를 검증 받고서 들어갔어요. 딱 서서. 음, 녹화해 놓은 것도 많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또 본인이 자기가 암송을 안 하니까 아이한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지. 아이들은 그 나이 때 어려서요 시키면요.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또 지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게 하면서 그거는 이제 엄마가 뭐 알아서 해야죠. 그렇게 시키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커서 했지만 그 초등학교 다니고 작은 아이가 5살 때구나 그때. 그런데 그때 시작했고 아 암송 시켜야 되겠구나 이거는. 자 여기 그러면 늙어서도 그 아이가 설사 잠시 깜빡해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는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길로 다시 돌아온다. 왜? 하나님 말씀이 가슴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한눈 파는 경우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있을 거라고 저도 100% 그냥 쫙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도 한번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필요는 있어요. 네. 그걸 봐야지 그 아이들한테도 궁금증이 안 생기거든요. 네. 쉬운 말로 이제 예를 들면 술 먹지 말라고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음, 근데 학교 다니다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면 대학 가면은 웬만하면 술 먹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네. 근데 그때 또 올고 주면은 안 먹죠.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끌리고. 음, 그래가지고 그런 방심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드시 돌아온다고.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멘. 초기에 정성을 바쳐가지고 그리고 아이한테 너 이거 해야지 그 예를 들어 그 간식도 주고 또 조금 더 크면 이거 해야지 너 밥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딱 그냥 그 선을 그어놔 버리면요. 아이들 어렸을 때게 그리고 머리가 깨이거든요. 암송을 시켜버리면요. 반복해서. 자, 이제 구약에서 봤고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4절
임신하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많이 봐야죠. 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여기 아버지 나왔어요. 가장이 일단 책임져야 된다. 근데 대부분 다 엄마한테 떠넘겨요. 나는 돈 벌러 갈 테니까 당신이 애 학원 보내고 또 교회 보내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일차적으로 또 너희 아버지들은 물론 엄마도 같이 협조하는 거죠. 부모들아 이렇게 안 써놓고 어쨌든 가장한테 첫째 책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장이 바쁘다. 나는 가정의 경제를 신경 써야 되니까 거의 엄마한테 다 떠넘깁니다. 교육 문제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눈치 보고 엄마가 어떻게 말하나요? 더 신경을 쓰죠. 근데 하나님 질서를 그렇게 안 세웠잖아요.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너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아이를 다루지 말고 이게 노엽다는 그 뜻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너 기분 나쁘다고 그 아이 다루지 말고 감정으로 주의 교육,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그러려면은 당사자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 야이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먼저 감정풀이하고 두드려 팰 게 아니고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왜? 십계명에 일신 이유 삼망사 십계명 외워봐. 십계명도 암송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거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잖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죽이기도 했어. 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거짓말했잖아요. 그날 같은 날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봐라.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 야, 이 거짓말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를 게 아니고 차근차근 반복해서 또 다른 일도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은 책임져 주겠다. 왜?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먼저 순종하고 자녀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땅히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 그 가르친 게 분명히 역사할 것이다. 그 뜻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서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가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5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아멘. 이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대한 쭉 1, 2, 3절. 근데 자매님 빨리 그 성경 찾아가네. 일단 저요? 예. 어플로. 그러니까 근데 어플도 나는 성경 책으로 보거든요. 자, 감독, 장로, 사역자의 자격 중에서 위에 쭉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면서 행실이 바른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3절에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으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사람들 두들겨 패는 사람 안 된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쭉 그 장로의 자격이에요. 근데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 할 것이며 이거는요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요. 머리 큰 다음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게 제대로 길 잡아놓지 않으면 그 아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어떤 위험으로요? 성경적인 위험, 하나님의 권위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과연 몇 가정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붙여놨어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남자가, 가장이, 그리고 그 신랑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려. 집이 가정이 엉망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맡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개판이라도요, 그건 별개야 이러면서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자식이 잘못하잖아요. 뭐 문제가 생기죠. 그 사역자가 내려와요. 자진해서. 부끄럽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 그 일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본인도 더 잘못하니까. 자식 나무라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장로인데요. 그 밑에 12절에 가보세요. 집사도. 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아멘.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 한 번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성경에는 장로와 집사밖에 없거든요. 직분이. 전도사도 없고 권사도 없어요. 다 만드는 거지. 우리가 안수 집사니 이런 거. 하나님의 남편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잖아요. 여기 또 잘자까지 들어갔어요. 장로 자격, 집사 자격.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사 아내도요. 1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뒷담화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래요. 그 아내까지도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집사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조금 서글프지만요. 제가 세상교회 다녀봐도요. 이거 전혀 신경도 안 써.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교회 좀 다니면은 집사, 또 좀 지나면 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장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저는 원칙은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자매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요. 사람은 목표를 크게 둬야 되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장로가 될지 집사가 될지 아니면 그 여기 밑에 이제 성경 교사 될지 저는 같은 그 자격이에요. 교사나 집사나. 사실 교사는 장로랑 같은 자격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보세요. 4장 11절이요? 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兼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보십시오. 여기 교회 직분이 있는데 더러는 사도로, 지금 사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사도들이 죽음으로. 더러는 대언자로, 선지자죠? 그것도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죠. 대언자들. 근데 더러는 복음 전도, 이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더러는 목사 겸 교사, 여기 장로, 목사. 목사는 교사여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 뜻이에요. 목사 겸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가 될 사람은 이 다음에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인데 근데 세상에서는 그냥 신학교 나오면 목사, 안 나오면 그냥 그 주일학교 교사.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장로가, 목사가 될 수 있다. 성경대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세상에서 안 받아들이려는 거죠. 자기들이 권위를 갖다가 더 드러내려고. 자,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구조를 보면서 아이 교육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지금 일단 뽑아봤습니다.
쭉 공부 이제 내려가는데 어려서부터 아이는 가르치면은 늙어서도 그 길 떠나지 않는다. 잠언 22장 6절에. 그리고 아이 가르치는 주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감정으로 다스려 가지고 특히 또 엄마들이 열받으면요 막 그냥 누굴 닮아서 이렇다고 막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문제가 많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라. 아이 훈계할 때에도 또 체벌을 주더라도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너를 체벌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그리고 대신 매는 몇 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매 맞는 것도 너가 생각할 때 이게 몇 대냐? 그래가지고 2대요 그러면은 좀 약하다 그러면 배를 때려버리는 거야. 얘들. 그래야지 애가 쓸데없이 농담 안 하거든요. 그럼 5대 적절하게 했다. 그럼 5대 때려버리는 거야. 종아리 때려야죠. 엉덩이나. 딴 데는 때리면 안 돼요. 종아리 아니면 성경에서 등을 때리라 그러거든요. 등짝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예 때리도록 등짝을. 근데 등짝 때리는 건 조금 그래요. 노예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종아리나 엉덩이. 요즘에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때리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아예 어려서 딱 매 집에다 걸어놔야 돼요. 벽에다가. 그래서 성경 배워야 돼.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집 있죠? 딱 이거 교육받고서는요. 매 딱 걸어놓고 그냥 사정없이 그냥 그 건 생길 때마다 아이들 꼼짝 못하게 그냥 성경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 어디 때리라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리고 혹시나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그때 그냥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고 전부 그 위선자라는 얘기죠.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가정은 엉망이면서 그럴 경우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교사가 됐을 경우에 가정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초적인 내용을 보고서 왜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는데 우리 이 모임을 갖다가 자 교회 이제 건물 교회 지역 교회에 들어가면은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는 거잖아요. 거기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까지 같이 그리고 설사 나 혼자 청년이 또 뭐 자매가 혼자 교회를 다니더라도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출발지가 가정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교회는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본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교회에 오게 되면요. 교회에 문제가 안 생겨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가정을 중시해 가지고 또 그 가장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성경 교육을 계속 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집에 가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주일날 한 30분씩 보통 그래요 시간이. 그리고 초코파이 뭐 먹는 거 주고 또 중고등부 되니까는 PC방 데려가는 게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도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 실력이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가정을 가리키든지 아니면은 또 나오는 아이들 자녀들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운데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못 하니까 힘없는 가정들, 문제투성이 가정들, 아이들이 어렸을 땐 교회를 좀 다니다가 조금만 크면은 다 떠나가 버려요. 왜? 배우는 것도 없고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세상 사는데 손해 보는 것 같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만도 아주 심각하게 심어주면은 그 아이한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경우도 두려우면 안 되겠구나. 나는 모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힘으로 헤쳐나갈 거야. 이거를 어려서부터 깊은 공부, 우리처럼 막 10대 교리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아이들한테. 성장하면 가르쳐야죠. 계속 성장하면. 그런 걸 안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그냥 놀고 수련회 가고 그냥 먹고 그냥 이거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무슨 뭐예요?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거 행사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특히 성경에서는 가장 집에 그 회장 되시는 물론 부부가 가치입니다. 그 역할은. 근데 이제 질서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 가장은 첫 번째 경제적으로 집을 최대한 책임져야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냥 짐을 씌워놓은 거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보십시오.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주 그냥 세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앞에 첫 시작이 너 근데 이게 좀 죄송하지만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내한테 동정했고 거기서 너는 아니라 그러면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이 처벌받는 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혼자 처벌받는 걸 보니까 같이 처벌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까지 이렇게 저질렀으니까 봐줄 수도 있겠다. 어떤 그런 잔머리가 돌아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용서하시지 않죠. 그래가지고 남자는 일해야지. 이게 지금 전 지구상에 물론 그런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일 안 하고서 갈라 그러는 꼭 그런 돌연변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러면요. 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게 DNA에 박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니까는 땀을 흘려야 되고 대신 그 위에 뭐 자매님들은 출산의 고통 기쁜 일이죠. 근데 또 그러고 남편한테 의지하면서 헬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왜?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경제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장은 가족들한테 두 번째, 정신적으로 이거는 아직까지 영적 세계로 들어오기 전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옳고 그른 걸 갖다가 판단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 일단은 부모니까 아이들한테 이거를 심어줘야 되니까 기준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 정신적으로. 그런데 요거 두 개는 일단은 세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영적인 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너 영적인 것까지도 네가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내랑 같이 협조하는데 책임자는 가장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가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도 가장을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받을 때에 권위, 또 아까 말한 위험,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과연 이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거는 이거는 본인 자신이 배움이 없으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준도 못 세우죠. 질문해도 답도 못 하고 아이들한테. 그 답을 해봤자 세상적인 답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가장들은 전 밥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마저 집어 던져요. 그냥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리고 교회 가서 해결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성경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보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왜 이만큼 하나님은요. 처음에 창세기 2장서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국가예요.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근데 가장이 훈련받지 못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교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다닙니다. 뭐 자기 사업을 하든지. 근데 직장은 떠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직장은 본인만 나태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회복합니다. 잘못돼서도. 보세요. 거기 풍부동에서 사실은 잘린 거죠. 금방 오늘부터 여의도로 출근하잖아요. 그죠? 네.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제대로 그냥. 자, 이 직장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이렇게 공백도 없이 갈 수 있구나. 근데 가정은 출발이 잘못되거나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직장처럼 바꾼다는 게 뭐 두 번, 세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쉽지. 그래가지고 일부 일초로 100년 해로하는 게 근데 그 해로할 때게 기준이 영적인 이 기준이 없으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그리고 또 가정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은 자식들이 어렸을 땐 말을 듣지만 크면은 타락해버리고 또 부부간에도 불화가 생겨가지고 점점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황혼이혼이니 뭐 그냥 뭐 조론 뭐 별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은 붕괴돼 버리면은 사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몰라도.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세워가기가 특히 그래서 저는 가장한테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가장이 아직까지 어리고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매님들이라도 먼저 배워가지고 깨닫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장을 세운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그리고 제가 아는 건 성경이니까는 성경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대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지금 그 풍무동 그 자매도 10년 동안 지금 한 길로 외길로 오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을 변화시킬 그 고향에 있는. 저도 10년 만에 이제 우리 주일날마다 그 모여서 그 얘기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진짜 마귀 소굴이라는 직장도 견뎌냈고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 가장이 됐지? 자, 경제적인 거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집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신경 쓰면서 갈 때에 그리고 아이들 훈계할 때도 있고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게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 아, 우리 아빠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가고 행동하고 순종하니까는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상도 해주시는구나. 선물도 주고. 그런데 우리 아빠는 감정적으로 움직여. 애들 다 알거든요. 조금씩만 크면은.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기분 좋은 날은 무조건 허허허하고, 자기가 기분 나쁜 날은 그냥 막 기분대로 그냥. 그러면 그 아이가 성경 기준으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을 확실히 알고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잘라서 그냥 하면은 아이도 글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전에도 이 일로 야단쳤으면 이번에도 똑같은 거 가지고 또 그 이름 야단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이도 혼돈이 되면서 아빠 말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일관성을 심어줘야 되거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 다룰 때게 기준을 성경 기준으로 확고하게 밀어붙이면은요. 그 아이도 성경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욥기 1장 5절에 한번 그 욥이 말하기 전에 욥기 1장 5절 1장 5절이요? 예.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아멘.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여러 명이고 근데 그들이 매일 모여서 잔치하고 또 생일 차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집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일 저질렀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대신해서 아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 이게 부모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결국은 아이들이거든요. 인생 경험도 없고 그 지식도 짧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오를 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틀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욥은 자기가 가장으로서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그 아이들이 만약에 실수했으면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도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욥은 애매하게 고난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마귀가 물론 그렇게 간절히 요구했지만 교만이라는 그 자체가 흐르고 있었어요. 교만이.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언제 일이 터질까? 욥기를 보면은. 결국은 교만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착실한 사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구약적으로. 이게 이제 그 욥기의 출발점에서 그런 얘기 나왔고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 현재. 이 시대 상황은 어쩌면 자매님도 그 마음속에서 이제 인정하실 거예요. 종말로 가고 있다는 거. 네, 거의 드러나고 있죠. 네. 진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지금 시대로 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빨라지고 있고 그 어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는 아직 크게 아직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은 이것도 소용없어요. 식량, 기근 이제 그 전쟁 그 심하게 나면은 우리나라 아직 식량 자급자족을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또 원유 안 들어오면요 이 전기고 뭐고 다 끊겨버려요. 우리나라는 원유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아시잖아요. 전부 100% 수입인데 원유. 식량도 우리나라 1년 못 먹거든요. 우리나라 농사진 거. 근데 그 전쟁 나면요.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이 안 팔아요. 자기네 먹으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서로 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기후 이렇게 변하지. 그리고 지진, 쓰나미, 태풍 한번 비가 오면은 한번 거꾸로 잘못하면 어렸을 때 비가 이렇게 쏟아진 적이 있어요? 게릴라성 폭우니 해가지고 막 아니요. 100mm, 200mm, 300mm 갖다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음, 그때는 비 온다 그래도 그냥 홍수 아구나 근데 지금은 막 그냥 거의 들이붓다시피.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이 들이붓는 비를 24시간 동안 그것도 40일 동안 주야장장 이제 좀 상상이 되죠. 노아의 홍수 40일 갖다 그렇게 들이부으면은 어떤 그 산이고 그냥 세상 전부 다 물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종말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말 시대에 제일 먼저 사탄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날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참 이 세상 가정 그리고 좀 이제 뭐 사실이니까요. 막 유부남이고 유부녀고 그냥 그 어떤 탈선하는 걸 갖다가 정당한 세상이 됐어요. 그 전에는 말도 못하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어떤 그 신문에 막 그냥 그런 기사 나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묻지마 강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등산 동호회 이런 게 전부 그냥 그 탈선의 그 유혹의 현장이래요. 저도 혼자 산에 오늘도 갔다 왔지만은 음, 그래서 절대 결코 저는 이제 그런 데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 절대 저는 안 들어간다고 아내랑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등산회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제 그 얘기했어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거역하게 만들고 나 하나님 거역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는 거죠. 이게 마귀의 계략이죠. 이 계략을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차근차근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은 그리고 또 거기다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면 아주 자기는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해요. 알맹이는 없는데. 이게 사탄이 지금 날뛰고 있다. 두 번째, 사탄이 이렇게 날뛰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혼, 또 비혼, 결혼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냥 이 아이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혼과 비혼 이런 게 그냥 그 정상화되고 있어요, 지금. 기분 나쁘면 이혼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냥 혼자 살 거야. 뭐 하려고 고생하면서 또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 이게 그냥 그 저희가 젊은 시절에는 20대의 그 초중반에 결혼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음, 30이라는 이 말 자체는 언급을 못 했어요. 27, 8만 돼도 막 그 당시에는 노총각, 노처녀라고 그런 어떤 시대였는데 지금은 30이 돼도 40이 돼도 우리 집안에도요. 결혼 안 한 아이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냥 그리고 지금 50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냥 혼자 뭐 교사하면서 뭐 하면서 그냥 살아가더라고요. 야, 음, 참 옛날 같으면 진짜 얻어 터져도 저 한참 좀 얻어 터져야 되는데 근데 저도 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왜 결혼 안 하냐 하니까 아이 아이 키우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돈이 뭐 얼마 들어간다 뭐 1억이 들어간다 2억이 들어간다 뭐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얼마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 집도
하긴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사회 구조가. 집도 뭐 하나 사는 건 고사하고 전셋집도 구하기도 힘든데 이런 걸 전부 사전에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은 두려운 거야. 그 전에는 뭐 방 한 칸만 가지고도 되게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게 지하실 방이라도 그냥 둘이 사랑하면은 그래가지고는 집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성장해 가는 건데 요새는 혼수에 집을 가져가야 돼. 자동차도 가져가야 되고. 이러니 그리고 학원 안 보낼 수도 없고 애들. 이런 어떤 사회 구조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좀 이해는 가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건요. 그래도 여기서 너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달라야 된다. 왜? 크리스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지 이런 걸 전부 네가 계산하니까 돈,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 맞벌이 해가지고도 힘들 텐데. 그리고 아유 집은 언제 장만을 해? 아이랑 같이 살면서 이런 거 이거 양육비죠.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사전에 계산하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결국 이게 사탄이에요. 야 결혼 안 해도 돼.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창세기 2장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고 한번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7편 3절. 잠시만요. 고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임 때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이 7, 8명, 10명이 태어나도요. 지 먹을 거 다 지가 알고 태어난다 이러면서요. 그 고생스럽지만은 또 그런 집이 또 아이들끼리는 우애가 엄청나게 좋아요. 질서가 딱 잡혀있죠. 제일 위에 형이나 누나가 그냥 탁 세워가지고 그리고 옷 다 이어서 입어도 칸마디도 그냥 물려받고 있고 다 떨어진 거 또 물려받아 있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본적으로. 근데 너희들은 계산해서 너희들이 좀 심한 얘기로 피임하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그 출산율이. 그 과거에 우리가 2, 30년 전에 프랑스나 미국을 흉봤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뛰어넘었더라고요. 전 세계 1위래요. 우리가 단연코. 저출산. 네, 저출산 1위 국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발전해도요. 나라가 어느 한계에 가면 인구가 있어야지 발전을 하는데 한계에 가면 우리나라는 쓰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위에는 계속 늘어나가고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럼 밑에 젊은 층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군대도 지금 숫자가 줄고 학교도 다 없애야 되고 그 아이들 그 동네 보세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강남 같은 데 가면 더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말로 가는구나. 중국도 원래 한 아이만 놓게 법으로 해놨다가 지금 두 아이로 갔잖아요. 지네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인간은 강제적으로 그걸 막으면은 부작용이 생기게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 자기 머리로 그걸 조정해 보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4절에 젊은 시절에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이게 전쟁할 때는 그때는 칼과 화살로 했으니까 화살은 멀리서 오는 적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무기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많다는 건 화살과 같다. 그 5절에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다. 왜? 전쟁할 때도요. 화살이 많으면 계속 쏠 수 있으니까.
근데 자식이 풍성하면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여. 그렇게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식들이 편을 들고 서로 자식들끼리 서로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그래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려.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족이 많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 선물이에요. 근데 지금 정말로 가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여기 문제가 이제 맞벌이라는 거.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응? 응? 맞벌이가 지금 일반화돼 있어요. 네, 경제가 돈이 없으면은 못 살아가니까 이 맞벌이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방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학원 보내고 아침에 학교 왔다 하면 또 학원 가고 또 태권도 학원 가고 저녁에 자기들이 들어올 때까지 10시고 11시고 응. 그 시간에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또 학원과 교회에다 떠넘겨 버리는 거죠. 근데 학원은 그래도 그냥 교사를 이렇게 잘 알아보고 잘 가르친다 그러면 학교 교육이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교회, 교회 학교 교사의 자질은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가르칠지도 모르고 자기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그 나이 좀 들고 그 교사도 지금 없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전부 지식도 없고 응. 본인도 훈련도 받지 않고 그런 어떤 그 무자격자들을 갖다가 교사로 세워놓고 아까 왜 제가 이 교사 이 얘기해요? 아까 이 교사랑 같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장로. 그래 목사 겸 교사라 그랬어요 아까 그죠? 에베소 사장 네. 목사는 교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교사는 앞으로 목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목사 겸 교사 목사는 가르치지 못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그 이렇게 구조 문장인데 근데 그냥 뭐 청년들이면은 그냥 아무나 그냥 시켜버리고 이게 저 문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아주 교묘하게요 부모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 앞에서는요 아주 착한 척해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는 나쁜 짓은 도맡아 사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봤거든요 우리도. 응. 그 부모들은 쏘가 넘어가요. 왜? 바쁘니까 자기 일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반항하고 응.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 저지르고 이게 당황하는 거야 이제 부모. 나중에 소식 듣고서는 또 무슨 뭐 일 때문에 그 출두하라 그러거나 학교 오라 그러면요. 착한 줄 알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좀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당신들 맞벌이 해가지고 경제적인 건 누릴 수 있지만은 대신 뭐예요? 아이들한테 관심을 안 쏟다 보면요. 그 아이들은 밖으로 돌게 돼 있다. 얼마든지 부모는 속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한 사람이라도 조금 맞벌이를 하더라도 시간을 좀 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 특히 가장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 대화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성경 읽게 하고 또 암송시키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학교 다니는 것도 체크하고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두 사람 다 들어오면은 아이들 혼자 집에서 그냥 자기들 멋대로 전부 그냥 인스턴트 식품 사 먹으면서 현 시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네. 성경 기본적인 그 기준은 가장이 교육을 맡는 거잖아요. 그쵸?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근데 가장이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자매가 해야죠. 엄마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하나님이 바꿔줘요. 그 음. 자매님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꿔줘요. 결국 하나님은 그 권위를 아버지한테 넘겨줘요. 근데
아버지가 믿지도 않고 그냥 그 알아서 이렇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바뀌더라고요. 저는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부터 아버지가 그 맡을 자격도 안 되고 성경도 관심. 근데 그래서 자매님이라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바꿔요. 왜? 자매님이 하는 것도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현재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다며요. 근데 이런 뜻이에요. 선교지에 갈 때에 남자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선교지에 남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매가 가서 가르쳐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남자를 빨리 세워가지고 하나님 바꾸게 해요. 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질서. 하나님 왜?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질서를 따라가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가장이 하면은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에 자매님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신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처음에 방관했던 사람도요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요 자신이 성장한 가정을 돌아보면은 아이들한테는 시간 투자해줘야 되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거는 하루에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은 저녁 와서라도 가정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서로 질문하고 문답하고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에서 점검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영적으로 일기 쓸 수 있도록 오늘 날 학교에서 뭐 했는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고 어려서 훈련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가리키라 아까 읽은 게 그 뜻이에요. 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매님도 성장하면서 일단 집안의 권위는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시죠? 네. 아버지가 뭐 착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딱딱 기준 세워가지고 딱 그 지시하고 그리고 상벌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고 잘한 거는 분명히 칭찬하고 상 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벌을 하고 그게 딱 나눠지면 아이한테도 딱 박혀버리거든 머리에.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쪽에서 행동하고 일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칭찬받고 보너스 주고 이렇게 선물까지 사주고 근데 하나님 쪽에서 잘못한 거는 용서를 안 하시는구나 그냥 그냥 대가를 치르게 하는구나 그게 어려서부터 딱 박혀버려야 돼요 그냥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큰 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시작은 가장이 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처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이유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그 가족을 성경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다 복을 받잖아요. 주변의 친척들까지.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가장들이 바쁘고 힘들고 그 관심이 없으니까는 성경 교육을 팽개치고 그 교육을 팽개쳤다. 자기 자식을 팽개친 거랑 똑같아요. 학원에다 맡겨놓고. 엄마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확하게 심어주잖아요. 가장이 해야 된다고.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래가지고 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근데 교육을 해야지. 그래서 그 형제들도 나오고 그 교육을 받으면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받질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리고 바쁘니까.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자매님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도 느끼고.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보조자로서, 그리고 또 질문할 때게, 그 아빠는 24시간 집에 없으니까 답을 해주고. 그리고 이따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이 교회로 갔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고 또 그런 가정들이 여럿이 모이면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다른 가정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조인데, 이게 그냥 다 그냥 끊기고 썩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리고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다 뒤로 팽개 쳐버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서로 편하게 대화 좀 하고요. 10월 8일 토요일 날 오후에 여기 파주 조론에 왔습니다. 저는 개인 정원인데, 카페 정원인데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300년, 400년, 500년 묵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